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려 하는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우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들을 대하게 됩니다. 육체로 병들 때도 있고 마음이 아파서 막 무너져 내려갈 때도 있지요. 상황이나 형편이 내가 바라고 노력하고 수고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엉뚱한 결과들이 나타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허덕이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고 내 육체도 내 스스로 잘 보존하여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백신을 맞아 보니까 내 몸에 유익하고 잘 되려고 맞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내는 힘이 부족할 때 아프고 열나고 괴롭고 아주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생기죠. 참 안타깝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하는 도구에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도 아주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고 마음과 생각도 의지도 아주 연약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이는 하나님만 강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 그릇의 가치가 정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질그릇 자체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담고 있는 것의 가치에 따라서 귀히 여김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과 우리 자신이 별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영생을 꿈꿀 수 없는 존재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 동안에도 내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버겁고 괴로운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자긍심이 있어서 나는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상이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채우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조건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릇 안에 가치 있는 것이 있을 때 그릇은 그 그릇 자체의 모양을 유지하는 만큼의 힘은 써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내게 담길 때에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통일한 통일 왕국의 왕이었고 많은 전쟁에서 승전한 아주 백전노장이었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경외함을 얻으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조차도 육체적으로도 범죄하고 영적으로도 범죄하고 마음과 생각으로도 범죄했지요. 자기가 범죄한 일 때문에 마땅히 징계해야 되고 올바르게 재판해야 되는 일조차 담대하지 못하여서 꺾고 뒤로 미루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예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두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고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사람들에게 또 보여졌을 때 지금까지 그를 칭송하며 믿고 자랑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그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고 내려오라고 하고 심지어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까지도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죠. 다윗은 자기의 연약한 부분도 인정하지만 또 그들로 인하여 고난으로 괴롭고 힘든 부분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복잡한 심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 그 부분을 괴로워하는 거죠. 자기가 죄로 인하여서 병들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어제까지는 칭찬했던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하는 이 상황, 누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다른 점이라면 다윗은 범죄의 결과로 그렇게 했지만 예수는 범죄한 것도 없이 그렇게 당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욕하고 변명하고 고소하고 막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9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나는 내 행동도 내 말도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겠다. 왜냐? 죄의 결과, 범죄한 결과, 잘못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 결과가 어떠하다는 걸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 앞에 악한 자가 있어서 당연히 내가 할 말이 있지만 그 말조차도 하지 않기로 내가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그 재갈을 먹이고 하고 싶은 말을 안 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다윗은 또 그것도 설명하지요. 자, 시편 39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다.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가슴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병이 되었는지 그는 아주 큰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선한 말도 하지 않습니까? 선한 말을 하려고 시작했다가 결과적으로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의 악을 저주하는 욕으로 튀어나올까 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했다는 것. 예수에 대해서도 성경은 설명하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그는 묵묵히 자기의 불법이 없음과 죄 없음을 고백하거나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다윗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고 왜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에 자기 변명이나 남을 욕하는 것이나 저주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시편 39편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 다윗이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과 상황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도 시므이가 막 저주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음성으로 듣습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말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로 내 일이 됐을 때 쉽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곱씹으며 꿀꺽 삼키며 자기 변명을 하지 않으며 정말 고통 가운데서 정말 죄악을 범치 아니하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참고 괴로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도 정말 예수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셔서 예수조차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연약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부족함, 그들이 물론 잘못한 게 있고 그들이 물론 어그러진 것이 있지만 그것과 비교해서 나도 그렇게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내 죄악과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으로 그 기회를 바꾸는 것이죠. 자, 시편 39편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지 못한 것, 악한 자를 향하여서 대적하지 못한 것, 자기의 억울함과 이 아픔을 막 쏟아내지 못한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생애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예수께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시며 고백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악한 일을 당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이럴 때 원망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대적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을 막 한꺼번에 막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원망한다 그래서 바뀝니까? 그저 내 마음만 상하고 말할 때마다 내 감정이 더 막 올라와서 괴로워지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네 건강에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말할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토로하고 자기의 억울함과 괴로움을 토로하고 사람 앞에 대적하긴 대신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로 우매한 자들에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외치며 간구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런 방향으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게 될 겁니다. 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드러났을 때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이렇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나타난 일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끝도 하나님으로 맺게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의 억울함과 상황이나 환경의 억울함이 있을 때에 그 일조차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위로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오니 응답하시는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만 토로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위로하시며 새롭고 산 길로 역사에 나아가시는 것을 보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소망을 주께 두고 하나님께만 아뢰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만 아뢰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